특별히 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제 십계명의 제 5계명, 이 5계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십계명 1계명부터 지금 차근차근 원래 살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순서를 따라가면 3계명을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순서를 잠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5계명하고 다시 3계명으로 이어서 살펴가려고 해요. 10계명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는지가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그 첫 번째 자리에 5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더라면 이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그 사랑,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두셨냐면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를 부모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 이웃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도시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작점은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길러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향해서 확장된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5계명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복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이 또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죠. 공경하라 하는데, 이 공경이란 단어는 이 원어를 보면 이제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공경의 이 단어에 이 원어가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카바드, 이게 무겁다. 근데 부모 공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모가 무겁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무거운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존재로 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존재로 대접하라는 것은 그분이, 이 부모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분으로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크게 여기고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공경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 공경과 반하는 게 설명이 되겠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가벼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는 거죠. 부모의 말씀, 그 부모의 생각을 낡은 생각으로,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생각으로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겁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며 내 것이 더 옳고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부모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그러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항상 옳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년에 이르면 특징은 뭡니까? 갈수록 기억력도 쇠하고 또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젊었을 때는 뭐 40대, 50대, 뭐 60대에는 존경할 만하다가 한 70대 되면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할 그런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경하지 말라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라는 권위를 주셔서 그 부모에게 무게를 실어 주셨어요. 무겁도록.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공경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가 혹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지위가 낮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인격적으로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공경할 만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에게 그러한 모습이 혹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경할 수 있는 것, 또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혹시 나의 부모에게 이 세상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혹 무시하는 마음이나 업신여기는 마음, 무례하게 행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5계명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처음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가정은.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실제로 이 가정이 확장된 이 사회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의 질서는 다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을 때 학교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하나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고 가르치죠.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라갔을 때 사회에 순응하고 또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되겠죠. 만약 자녀가 부모의 말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단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겠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녀가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를 따를까, 받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혹 따르는 척 하더라도 선생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특히나 이러한 이 흐름이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권위도 다 무너졌다라는 걸 말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것들을 너무나 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가 후에 사회에 나아갔을 때 어떨까요?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길 거예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며
결국 그러한 자들이 사이에 많아질 때 도리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큰 피해를 당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지키는 데 가장 근본이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냐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그 세상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여러분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가져와서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과 가장 잘 되고 가장 그 자녀를 위한 것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누가 자녀에게 살인하라 가르치고 살인하는 법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간음하는 법 그렇지 않죠. 혹 자녀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며 허락하신 법인데 이 법을 주심이 우리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이유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이것도 법이에요.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법을 어긴 거죠. 근데 운전하는 이가 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다라면, 보행하는 이가 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다라면 원활하게 교통이 이어질 수 없죠. 모든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호가 주어진 것,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뿐 아니라 그 길을 오가는 모든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도록, 더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게 이 법인 거예요.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허락하심도 저와 여러분을 제한하거나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복된 삶을, 또 가장 복된 삶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 법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할 거구나. 이 법이 나를 더 복되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5계명에만 특별하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0장 1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12절 보니까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이로써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세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며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계명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다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는 네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너의 생명이 길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5계명에만 이러한 약속을 더하셨을까? 이 복을 더하셨을까?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딱 거의 중간쯤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두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는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가 바로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힘써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모가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벗어났을 때 훈계하는 자가, 책망하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5계명을 지켜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더하시기 원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얻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걸 이미 받았어요. 가장 큰 걸. 뭡니까? 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나 낳아달라고 했냐고. 맞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맞아야 되고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속 세상과 비교할 때 자기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시고 이유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대부분은 정말 엄청난 걸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찬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 큰 걸 이미 다 해줬는데 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냐. 도리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장남인데 약간 이제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해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부모 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저 충분히 다 받았다. 충분히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때 도리어 부모를 향해서 적대하고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조금만 몇 시간만 방치해도 그 아이는 생존에 큰 위협을 느낍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재정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과 힘이 들어갑니까? 또 자녀들이 혹시나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그렇죠? 예의 없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요. 뛰어다니지 말라. 앉아라. 밥 먹을 때는 그러지 말아라. 뭐 할 때는 이러지 말아라. 또 학교도 보내줘. 또 학원도 보내줘.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이 손이 가는지 몰라요. 그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정말 많은 부분에 희생해서 자녀를 길러냅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이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자라왔습니다. 이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과 희생이 없더라면 이 사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걸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분 있죠.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덜 들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다. 부모가 되면 그때는 우리 부모가 해줬던 그게, 나를 위해서 베풀었던 그게, 그 기적이 가려줬던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돌봄이고 섬김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어떠합니까? 병원 데려가요. 병원 데려가고 조금만 열나도 병원 데려갑니다. 운동하다가 팔이라도 부러져 봐요. 병원 데려가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방치해 두지 않아요. 깁스해주고 사고라도 크게 나서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것을 팔아서라도 고치려는 이가 부모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가 없어요. 아마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땅에 묻혀서 다 썩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의 돌봄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마다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미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건 저도 고백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더 자녀를 더 잘 사랑하고 또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받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충분한 이유가 돼요. 다른 걸 더 해주든 해주지 않든 이거를 내게 공급하든 공급하지 않든 여러분 다른 아주 막 부유한 가정의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열어주고 꽃길로만 이끄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 생명 하나 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디로까지 가냐면 참된 부모이신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지 않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를,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는 어떻게 여기고 대우하는가? 어떤 또 환경이나 또 어떤 부모의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만 존경한다라면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모가 그런 부모가 이렇게 딱 부합한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될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거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흐름에 있는데 일반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말합니다. 자녀가 망하도록 이끌어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 지혜를 짜내서 자녀가 잘 되도록 힘쓰고 자녀를 가르치고 돕는 이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참된 복과 안식을 얻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믿음을 전수할 게 분명해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무겁게 여긴다면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게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게 분명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모습은 부모가 복받는 일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복을 그 공경을 받는 부모는 어때요? 자녀애가 공경받으니까 그 부모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모습은 부모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이 복 받는 길로 허락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이게 내가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녀들이 젊었을 때 이제 부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젊은이들이 후에 나이가 먹어갈 게 분명합니다. 예. 아직 공경을 못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젊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부모를 이제 공경하죠. 돌보고 섬기는 삶. 어떤 분들은 이게 고되다, 힘들다,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정도 흐르면 다 그 노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자녀된 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년에 이를 때 가장 그 노년에 있는 부모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나의 작은 말도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에 같이 반응해주고. 여러분, 그때 저는 부모가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길 게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우리의 삶이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은 젊지만 머지않아 노년에 이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속한 자녀가 말씀을 따라 부모된 나를 정말 공경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나를 돌보고 섬긴더라면, 여러분 결국 나이 들어 부모된 우리가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의 복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도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겠지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나이가 되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내 자녀가 그 법 앞에 섰을 때 같이 그 복을 누리는 그 선순환의 구조에 함께 나아갈 겁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별로 꼰대같이 들리고 왜 고생을 사서 하냐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그의 인생이 여전히 고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가장 안쓰럽잖아요. 그때 우리를 도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예요. 자녀. 보험 이런 식이 아니에요. 보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자라간 자녀들이 노년에 이른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죠. 바로 양육했더라면, 또 사랑으로 양육했더라면, 말씀으로 양육했더라면 그때 성숙한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옆에서 살피며 돌봐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년이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30대, 40대, 50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서 힘이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부모된 자들을 나는 돌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앞에 같이 순종함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를 둔, 이제 선이가 제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저를 특별하게 돌볼 필요가 없죠. 저는 제가 아들을 돌봐야지. 그런데
선의가 장성했을 때, 그때 이제 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너 돌봐줬잖아. 이거 하여튼 계속 이상하게 기브앤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 투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이에요. 제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돌보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더라면 그 자녀가 장성해서 그 부모를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돌보는 게 이게 분명하고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간혹 뭐 TV나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특이한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뭐 제가 더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어떠시냐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났던 부모들 또 주변에 있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짐이 될까봐 늘 염려하세요. 이게 그냥 왜 여전히 자기 눈에 아들 딸들이 그냥 어렸을 때 자기 자녀처럼 보이거든요. 혹시나 자녀들에게 손 벌릴까봐 또 혹시나 몸이 아파서 자녀들을 의지할까봐 그거 어떻게든 안 하시려고 힘쓰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교회는 저런 세상의 말에 혹시 귀 기울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볼 의무는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돌볼 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전체 흐름들을 보니까. 왜? 자녀를 낳을 때는 부모가 원해서 낳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자녀가 부모를 돌볼 의무는 없다.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해요. 도리어 왜 나를 낳았냐. 적대하고 거역하고 무례하게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결혼 정보회사 혹시 이제 보시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거기에 이 조건에 상대방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의 노후까지 돕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욱더 이 세대는 개인주의화가 되어가지고 더 이기주의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이 이 세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럽더라도.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잖아요. 돌보는 일이잖아요.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재정이 들어가 있기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신자라면 늙은 부모를 어떻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있음에도 홀로 쪽방에서 살다가 이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믿는 자들의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이 행하는 것이 이 제5계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욕하잖아요. 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방치하는 게 뉴스에 뜨면 엄청 욕하죠. 엄청 욕해요. 천륜을 저버린 거죠. 근데 반대로 저는 늙은 부모를 방치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딱 방치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부모를 가만히 버려두는 것은 그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버려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계명들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또 우리 주변의 권위자들이 부모 같고 또 세상의 권위자들이 때로는 타락해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소망, 그 근거가 있더라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5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셉을 뒀어요. 요셉의 씨로 오신 건 아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서 그 요셉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존경할 만한 게 있겠어요? 순종할 만한 게 있겠어요? 한참 미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하고 싶었잖아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을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도록 또 부모를 어떤 부분에서는 용납하도록 또 도리어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아버지와 어떻게 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온전히 공경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러한 마음,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전화 한 통.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제가 이게 뭐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저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큰 거 여러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거 뭐 아파트를 마련해서 부모님 드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부모의 필요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드리시고 연락드리시고 때로는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그리고 부모님이 말할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말할 때 아우 왜 내게 그런 말해 막 이러지 말고 아우 정말 이러지 말고 무겁게 일단 무겁게 들으라. 일단 무겁게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실 수 있는 만큼 순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의 관점에서 제발 부모님이나 다른 존재들을 여기지 마세요. 쓸모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면 최근에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가 요즘 찬밥 신세라는 거야. 그 말자 거기에 나와 말자에 나왔는데 옆에 아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다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데 한 아버지가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고민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내가 요즘에 찬밥이다 집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 60대 이제 돼가는 분이야.
근데 그런데도 이게 뭔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코 곤다고 이제 막 거실에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나 봐요. 야, 어머니들 이해는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쓸모의 관점에서 여기서 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일하지 못하거나 일이 없으면 이제 집에서 계속 눈칫밥만 드시는 거예요. 눈칫밥만 드시고. 근데 이건 쓸모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전에 수고했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걸 높게 여겨주고 더 사랑으로 높여줘야 되는 건데, 물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혹시나 쓸모의 관점에서 이제 돈벌이가 안 되고 이제 뭔가 육체가 하나씩 고장나고 그러면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마치 우리 짐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정말 여러분들이 무겁게 여겨드리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잘하세요. 선이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하세요.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고 잘하세요.